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미혹된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막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내가 저렇게 배교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족한 내가 이 미혹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안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생각 안에 우리를 품으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꽉 붙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인간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하신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저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이건 뭐냐면 바울이 말로 막 설교했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로 막 설교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편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이 편지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설교했던, 강론했던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면 자기의 임의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고 쫙 계룡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괴물이 되어 나타납니다. 뭡니까?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그 해석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자의대로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단에 빠지고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사도의 가르치는 어떤 해석 방법을 뜻하는 얘기다. 그리고 건전한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지고 나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되기 전에 말로써 이런 것들이 다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들은 사도들의 또 직속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갑 이런 사람들입니다.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투누스 뭐 이런 교부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쯔붕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그 전통을 따라서 잘 해석해 놨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전통적인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들의 조금씩은 틀리지만 거의 이렇게 비슷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이 전통적인 건전한 교단에서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건전한 해석 방법을 배우면서 이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되 건전한 해석 방법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막 방해하는 환경과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만 소망하고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믿음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참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 3장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십자가를 참았던 인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힘으로. 그리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참는 인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내가 참 못 참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희한하게도 그 기도의 힘으로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되 건전한 그 해석 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후반부와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인내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